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듣기 원하는 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착각은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가장 큰 사람이 우리 손다희 집사님과 강금희 집사님일 것 같아요. 다은이가 무슨 소리를 먼저 할까? 아빠 소리를 먼저 할까? 엄마 소리를 먼저 할까? 아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 이름을 먼저 불렀다가 아빠를 불렀다고 엄마를 불렀다고 그렇게 서로 이제 막 그 소리 들으면서 기분이 좋고 또 너무 감격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오늘도 저희 그 딸한테 우리 카톡방에다가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손주가 세용이가 독일에서 엄마하고 있으면서 피아노를 치느라고 꼼지락 손으로 그 피아노 건반이 꼼지락거리는 그 사진을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엄마 아빠 소리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그 소리 들을 때 엄마 아빠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죠. 또 그 어린이집 다니면서는 뭐라고 그냥 막 이상한 글씨 그려가지고 와가지고서 엄마한테 주고 아빠한테 주고 그러면 그게 감격이에요.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 가슴도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참 우리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자녀들이 또 커가면서 어떤 데는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우리 꼼지락거리면서 피아노 치던 그 손주가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서 어제 저하고 자면서 얼마나 저를 들이밀든지 잠자면서 조금 토요일만 되면 꼭 와가지고서 저하고 자겠다고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그 빌립을 보고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구세주라고 믿게 되면서 흥분 속에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한 동네 사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4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기록했고 어떤 여러 선지자가 말한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단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그 빌립이 만났던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봐. 진짜 와보면은 네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선지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고번 이야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던 부분들을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성경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다가 그 아들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방향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응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찾아보시면 구약의 어느 곳에서도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에서 한 싹이 나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싹이라는 이야기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뜻이 새순 싹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싹이라는 이야기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이야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구약에서 이미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날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만연하고 있던 그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던 부분들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을 날 수 있느냐라고 고ban 이야기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과한 것이 없도다. 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 나를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어. 근데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 보았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서는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알다, 경험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어라는 말은 님이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알아. 너를 내가 경험했어.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빌립을 부르기 전에.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레미야 1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도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은 저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나다나엘은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그 이야기 앞에 그 이 의미는 나를 알고 있고 나를 경험하고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앞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고백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날 바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놀란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거로 놀라니 더 큰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무엇이 생각이 났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생각나잖아요. 아버지의 그 장자의 축복을, 형이 차지될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 가로쳐서 축복받고 난 다음에 형의 위협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 그런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주님이 그에게 보여줬던 부분들, 창세기 28장 12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일을 보았어요. 제가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있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이 좀 그런데 제가 베델에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돌베개는 아니고 마침 그 큰 반석이 이렇게 턱이 져 있어 거기를 베고 누웠어요. 그만 보여주시고요. 성지순례 가면 가봐야 되겠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자마자 네가 본 것에는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부분들을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가 입술로 고백하자마자 야곱이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뭐라고 그랬으면 그게 깨어나가지고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이 하나님의 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에게 기쁨으로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빌립을 통해서 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 앞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 앞에 그분이 나를 부르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선뜻 반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나다나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면서 주님이 듣기 원하는 고백, 이 고백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르는 그 부름 앞에 빌립을 통해서 그가 증거했을 때 그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구원자를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야기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날 수 있느냐? 첫째,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때문이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는 어떻다고? 예수님은 구세주는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미가 선지자 이야기. 한 면만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일로 나를 부르는 그 부름 앞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신앙의 지식, 경험, 이 부분들이 주님이 나를 부르는 부름 앞에 나로 하여금 머뭇머뭇하게 하는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서 나를 부르고 나를 콜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름 앞에 이런 어떤 때는 아픔 때문에, 어떤 때는 상처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머뭇머뭇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내 어떤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던 경험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망하게 만드는 일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던 놀라운 지식이,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지식이, 아픔의 경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다시 헌신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더 이상 머뭇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앞에 갈 때 우리의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사람이라. 그와 같이 신실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앞에 이 나다나엘은 우쭐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좀 그렇게 살았지 라고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런 깨끗함, 나를 바라보는 정결함, 정직함, 하나님이 보는 그 순수함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 말은 그 이야기 앞에 아멘 그러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한 번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과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환경으로 나를 평가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추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잘못했던 실수를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를 만드실 때 바라봤던 그 순수함으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진짜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너희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았고 나에 대한 사명을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라고는 기대되는 부분들을 참 많이 가져요. 어제도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제가 편안하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 아기 때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우리 지선이가 이제 시집까지 갔고 이제 근데도 지선이라는 이름이 더 편해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러 볼 때 나는 이렇게 때가 묻었어, 더러워졌어, 이렇게 됐어 라고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로 다 씻어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라고는 그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나를 내 기준으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져서 진실로 주님 원하는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있는데 표현을 못해요.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만쯤에는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거부하고 저렇게 거부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다나엘에게 언급해 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표현해야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교제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사랑해? 나보고 그래요. 사랑해? 그러면 응. 그러면 아니 말해봐. 제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저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이잖아요. 표현할 줄 모르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요. 입에도 들어가기 전에 맛있어 그래요. 그러면은 응 그러면은 아니 얘기해봐. 어떻게 맛있는지 얘기해보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지 엄마가 얘기하니까 뭐라냐. 먹어보지도 않았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말도 못하고 그냥 반찬 만들어 놨으니까 맛있다고. 아무리 좋아도 좋은 걸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 너 사랑해 끝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자기 외아들을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떠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 하나 때문에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끝까지 신실한 자다 이야기하면서 거짓이 없는 자다 이야기하면서 나다나엘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길 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 삶, 입술의 고백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만 앞세우는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위기를 겪으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위기 속에서도 고백할 줄 아는 삶, 주님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 속에서도 손해보더라도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다나엘의 문을 열어주듯이 하늘 문을 열리는 놀랍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하나님 존전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저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존전에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됨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이 아름다운 삶,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기뻐야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지체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매일 매 순간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듣기 원하는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왕됨을, 나의 주인됨을, 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주님이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만 예수 나의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삶을 통치하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왕 되신 주님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 속에서도, 어떤 때 내가 비난받는 자리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큰 희열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예수,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바로 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뜨겁게 우리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이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자, 여기서 우리 5절까지 가사를 다 불렀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임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만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실수로 주님이 나의 가정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아버지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갈급하는 이 모습,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을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 입술의 고백이,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내가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나의 인도자 됨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사 저희들 삶 속에 날마다 이 고백의 삶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달려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자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나를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내 아픔의 상처와 내 모든 잘못된 지식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고백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아버짐을 고백하지 못하게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경험이, 어떤 때는 아픔의 상처가 아버지 나를 머뭇머뭇하게 만들고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갈망함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축복을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셨던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 아픔의 상처와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머뭇머뭇하게 만드는 도루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고 명하노니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기쁨이 되심을, 나의 소망이 되심을,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나의 목자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